데이의 시작이죠. 분명히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모늘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시 예배를 꼭 반드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현장과 모든 것에 원하시는 것이 편집이 되어지죠.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그 더 글로리라는 그 송혜교가 문동은 역할로 나오는 거기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난리 났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 드라마 소재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이 복수라는 단어를 문동은이 학교 학생 때 이제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가지고 몇 년을 편집합니까? 복수를 하려고 18년을 편집을 해요. 그 복수라는 걸 18년 동안 편집해서 자기를 피해 줬던 그 가해자 학생과 가해자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망치는 그걸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공영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리얼해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말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거기에 그 가해자 학생 중에 이제 우리에게는 좀 충격적인 인물인데 그게 뭐냐면 목사 딸 이사라라는 대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딸이 마약 중독자의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리는 작가죠. 그리고 굉장히 선정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하는 그 화실을 이용해서 이 목사된 아빠가 계속 부패한 이제 횡령을 계속 하는 부분들이 계속 모든 신마다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다룹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열광하고 있고 굉장히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걸 이렇게 봤는데 이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언젠가 뭐 복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걸 건드려 주는 거죠. 근데 그 복수라는 것을 18년간 디자인한 그 문동은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그 편집과 설계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무엇을 디자인하고 있냐면 복수심을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한 편은도 편집이 되어 설계가 되어 사람들 마음에 뭔가를 디자인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자꾸 이렇게 뭔가 한계를 만날 때 새로운 거를 찾지 마시고 그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문제를 인정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지 않으면 분열된 상태로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새로운 걸 찾고 또 다른 자극적인 걸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못 받고 자꾸 어떤 식으로 응답을 착각하냐면 나의 의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호기심으로 받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해요. 우린 그 응답을 받으면 안 되고 복음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다니까요. 나의 의로 해서도 내가 뭔가 힘을 쓰면 내가 뭔가 집중하고 하면 뭔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복음적 응답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호기심으로 뭔가를 해도 뭔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감정으로 해도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편집이 되면 반드시 기도의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정확히 보고 근본을 살려내는 도전을 합니다. 그 근본 살려내는 도전이 이 삼원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길 원하시냐, 그게 계속 설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메시지만 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또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메시지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흐름이 너무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금토일 시대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청년들이 지금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굉장히 기도하고 원했던 거거든요. 청년들이 왜 토요일 날 모여야 되냐면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쁩니까? 근데 왜 토요일 날 모여야 됩니까? 바쁘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이 교회 현장이고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후대를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가는 걸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또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실은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6학년을 봤는데 너무 시급한 거예요. 이 초등학생 6학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중학교로 넘어갔는데 중학교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그 위급한 상황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을 만나려고 학교로 찾아가는데 학교로 찾아가서 초등학생들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하고 초등학생들 가정 상황이 어떤지도 확인하고 얘를 뭘 도와줘야 될지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초등학교 앞에 다 살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현장으로 불러서 뭘 했냐?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서 정확한 복음 성구를 외우도록 한 거예요. 말씀을 외우도록 한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이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초등학교 때 들어간 거는 반드시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초등학생들 이 고학년 아이들이 움직여서 이 고학년 아이들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그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초등학생들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토요일 날 불러서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성구를 외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그러면서 조금 이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조금 도와줄게. 이 외우는 것을 외국어로. 어쨌든 감사한 게 저희 딸들을 한번 이렇게 그 EMS에 보내봤는데 얘네들 영어 발음이며 얘네들이 외운 게요 전부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집에서도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영어로 노래해요. 이틀 전에는 예솔이가 방에서 혼자 막 영어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외웠는데 친구들 것까지 자기가 같이 외우다 보니까 친구들 것까지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영어로 지 거 하고 친구 거 하고 친구 거 해가지고 혼자서 세 개를 다 하고 노래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빨리 아이들 불러서 이 복음 선고를 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라 막 제 마음이 지금 불타거든요. 저는 계속 빨리 하고 싶은데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항상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그래서 계속 이제 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청년들한테도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금토일 시대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금요일 날은 어쨌든 이제 이 사역자들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토요일은 같이 전 세계가 함께 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오후에는 아이들하고 완전히 같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왜 관심이 여러분들이 계속 금토일 시대에 있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나는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섬겨야 되느냐. 토요일이 관건이에요. 토요일날 다 쉬려고 하는데 토요일날 말씀 안에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기능을 살려서 음악 교실도 하고 탁구 교실도 하고 뭐 당구 교실도 하고 지난번 남전도에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뭐 등산하자 뭐 당구도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막 나와요. 얼마든지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이 포럼되어지도록 돕는 거죠. 중학교 딱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애들은 삼중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하니까 삼중생활 하는 거거든요. 집, 학교, 친구들과의 모임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나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포럼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포럼 해준다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데 어떤 포럼을 우리 중고등한테 해줘야 되냐? 각인되는 포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또는 뭐 포럼들이 선배를 통해서 또는 교육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들었던 포럼들이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포럼들이 제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 천군 천사 동원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뭐 동원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그 학교 갔다가 오는데 그날 잭 니클러스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 입고 있었는데 고등학생 형들을 만난 겁니다. 중학교 때. 근데 형들이 돈 있냐 물어보죠. 이거 좋네 이거 벗어봐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천사 보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누가요? 백지사님이 저 뒤에서 현우야 거기서 뭐해?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백지사님 그때 체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보내시네? 그 체험이 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각인되는 포럼을 해주느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그런 포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포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포럼이 되면 더 빨리 회복이 돼요. 제가 청소년 전도신학원 섬기러 갔을 때 저보고 찬양 인도를 먼저 하래요. 그래서 찬양 인도 하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 밴드 애들 4명 앉아 있고 앞에 3명 앉아 있어요. 그 큰 700명 들어가는 성전에. 근데 이 3명도 전부 내가 찬양하자니까 엎드려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밴드부터 모아서 계속 복음 신고 찬양 같이 부르고 예배자로. 근데요. 그게 발판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 경인 청소년 수련회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뭐예요? 350명이 모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걸 섬겼잖아요. 물론 제가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니까 점점점 찬양하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다른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 찬양하는 그 합창에도 애들이 모이고요. 그 아이들이 입으로 전달하고요. 아이들이 일어나서요 헌신하고요.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조금만 제대로 된 각인된 포럼을 해주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해가지고는 절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또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또 강의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아이들이 각인될 수 있는 포럼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사역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해줘야 될 게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종교들은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종교에 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그 종교의 기도에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확히 봐야 될 건 중언부언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런 기도에 영향받지 않도록 각인되는 포럼을 반드시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말씀과 기도의 실제. 말씀이 실제로 누려지고 기도가 실제로 누려지는가.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포장해요. 사실적인 기도를 못하는 상태죠. 특히 대학생들.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무조건 대학 보내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대학 갈 이유를 발견한 아이들이 갑니다. 대학은 무조건 가는 데가 아니에요. 대학을 가는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는 이유도 없지 보내는 이유도 없지 하니까 대학 가서 더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때 이 포장지 뜯어버리고 체면 문화 뜯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의 실체를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청년들은 이 대학 생활을 포장으로 어떻게든 또 이겨낸 청년들은 이제 청년 현장에 가서 오히려 힘이 빠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확인이라고 했어요. 나라는 게 자꾸 현장에 가면 작게 보이는 거죠.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 또 자기도 그걸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실제로 이 자기 확인이 체험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되겠지만 타 교회 청년이에요. 이 청년한테 우리 교회 청년을 조금 붙여서 도와줘라. 눈을 열어줘라. 부탁을 한 겁니다. 교역자가 할 수 없는 부분, 중직자가 할 수 없는 부분, 이 청년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바뀌어요. 바뀌고 뭘 하냐면 자기가 확인돼요. 이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과거가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거구나라는 게 정리가 되니까 그게 CVDRP로 나오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가 방향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요 눈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명씩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도 연결시키고 또 전국의 PK도 연결시키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딱 한 명만 세팅되면 돼요. 그 청년은 바쁜데도 자기 시간에 자기가 진짜 도와야 될 청년을 짧게 만나서 돕는데 바뀌는 거죠. 이걸 왜 못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중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이 깊은 속에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중직자들은 다 자기가 답이고 자기 것이 있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한계를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라는 한계. 그래서 오히려 중직자들이 기도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바꿔야 될 건 뭐냐? 중직자들이 기도 서밋을 체험하고 기도 서밋으로 서서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사도, 70제자, 교역자들. 저는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맞다. 내가 그릇이 작다. 내 그릇이 작은 문제는 사고다. 내 그릇은 지금 70명 그릇이구나. 그게 생각이 딱 되는 거야. 아, 내 그릇은 70명 그릇이야. 그럼 내가 바꿔야 될 게 뭘까? 그걸 질문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요 숫자로 자기의 한계를 말할 때 굉장히 치욕스럽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그릇이다라는 거.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그릇의 문제는 뭐냐면 사고하는 능력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묵상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그릇이 자기 각인뿌리 체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요번에 맞다. 하나님 나는 지금 70명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사고를 하나님의 것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육자들 생각의 그릇, 이 교육자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두고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나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나는 몇 명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그릇을 준비할 때 이게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망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파수꾼의 상태인 겁니다. 237의 이런 상처, 이 5천 종족의 이런 문제들이 꽉 찬 거예요. 포장하고 가장하고 둔갑해서. 이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두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적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 서론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저는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내 의로 받았던 율법적인 응답들 아니냐. 내 감정으로 받았고 내 호기심으로 받았던 응답들이 아닐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복음적 응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어보니 이 복음적 응답이 뭐냐? 시급한 것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적 때문에 유대인은 복음을 놓쳤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응답과 축복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응답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오히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제1, 2, 3 성전 그 보이는 성전 당에 의해서 복음을 놓친 게 유대인들이죠. 보이는 게 성전이라기보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다 빠져서 복음을 놓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때문에 복음을 놓친 게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놓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뭘 알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서 이걸 자꾸만 강조한다? 문제가 오는 거죠. 분명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야. 그들과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시급한 전도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이 이방인의 뜰이 없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집에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션홈을 주시니까 자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오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뜰, 교회에 있어야겠고 기도의 뜰. 근데 보이는 것보다 이방인의 237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24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이 기도에 24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없는 성전을 채찍질하셨잖아요. 사역 초기에 사역 후기에 2번 채찍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잘 성경을 사복음서 통해서 잘 보시면 반드시 나오죠. 우리는 지금 237 온라인 지교가 요한복음으로 하는데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시급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이 어떠냐? 여러분 문화에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문화를 모르면 후대 다 뺏깁니다. 네피림이요 지금 완전히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네피림 뭔지 아시잖아요. 나팔이란 뜻,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또 후대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접신 운동을 자연스럽게 해요. 3단체가 접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뉴 에이지도 내가 신이다. 이걸 만든 그 시초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에서 무속인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접신 운동의 이 부분에 답을 줘야 되고 이걸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야겠죠. 지금 미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마약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과 또 이 신접술 이런 많은 종교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유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 응답, 내 의의 응답, 내 감정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적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응답 이걸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속아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매여서 응답을 못 받습니다. 또 아주 사소한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여기 막 그냥 취해 있고 갇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교회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이번 캠프 때 이 금토일 시대가 세팅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 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이 그릇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 진짜 되어지고 말씀을 실현시키며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남기는 금토의 시대를 세팅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금토의 시대를 우리 교회에 세팅할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집중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망대의 시작을 정확히 깨달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